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총을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 양은 나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이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몇 번째 재앙 갔죠? 지난주까지 4번째, 그죠? 네, 첫 번째 재앙이 피개, 이파 이렇게 돼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러니까 피개, 이파. 그 다음에요.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외우냐면 칠판에 장미꽃 하나 그려놓고 이제 장미꽃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피개나 이파리 하고 장미꽃. 이파리가 피어나라고 이제 말을 거는 거죠. 피개, 이파리. 근데 얘가 피는 게 아니고 흑장미인데 흑장미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악독, 우매, 흑장미 이렇게 미는 이제 없고요.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래서 피개, 이파 하는데 이재앙하고 파리재앙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하나님 백성을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즐겨요. 하나님 백성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 지금 싸움이 뭐예요?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돼 있죠. 제사가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누가? 바로가. 오늘날에는 누가? 마귀가 못 가게 해요. 환경을 막든지 마음을 변덕스럽게 하든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 자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그런데 끈질기게 못 가게 하죠. 예배 자리 가면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하고 계속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꿈쩍도 안 하는 그 바로 왕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죠. 근데 재앙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재앙은 질적인 재앙이죠. 질적인 차이가 와요. 이 재앙의 기적은 모세와 아론은 기적을 행하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못 따라해요. 이제 질적인 이제
영적인 질적인 차이가 먼저 오고 파리재앙은 뭐였어요? 파리재앙은 영역의 차이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오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안 놔줘. 마귀가 끝까지 안 놔주는데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질적인 차이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의 차이가 오는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안 놔주는 거지. 그런데 이제 파리 재앙이 오니까 못 살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제 놔주는 척 하는데 오늘도 2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가 멀리 가지는 아니 그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멀리 갈까 뭐 있어? 그냥 여기 애굽에서 제사 드리면 되지. 응? 뭘 그렇게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그냥 제사 단 쌓고 제사 드리면 되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뭘 교회까지 가서 제사 예배 드리려고 그래. 유튜브로 드리지. 그냥 집에서 드리지. 뭐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혼자 드리지. 뭘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사흘길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애굽의 땅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 자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배는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온전한 예배가 뭐냐? 그 온전한 예배. 근데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데 지금 온전한 예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죄악의 장소를 떠나야 된다. 애굽 땅은 왜 안 되냐면 죄로 물든 땅이고 우상 숭배 가득한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깨끗한 제사 드려라. 이게 깨끗한 제사. 온전한 제사 드려라. 그냥 죄악의 자리에 머물면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포천에 가면요. 포천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성도님들이 거의 다가 누군지 아세요? 양공주예요. 양공주. 양공주가 뭔지 모르시죠? 네? 못 파는 사람 여자들인데 왜 양공주냐면 미군들 상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자기들이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교회도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그래요. 근데 딱 끝나고 나가서 뭐 하느냐면요 또 똑같은 일을 해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어려워요? 이게? 안 받으시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이것을 떠나게 해주세요. 청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쉽진 않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냥 눌러 앉은 거야.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물으니까 배운 것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뭡니까? 그냥 죄악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내가 이걸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힘을 주시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근데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는 그거는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악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건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냥 아예 자기가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건 단절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죄를 알고 먹고 사는 게 생존이 걸려 있어요. 생존이 걸려 있어도 어떻게 해요? 떠나려고 하는 그 도와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정말 진심이면 하나님의 영이 오세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죄악을 향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단절된 거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말씀 듣고 성령 임하니까 회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회개가 뭐냐면 말로만 회개가 아니고 술집이 문을 닫는 역사. 술집 주인이 문을 닫아요. 말씀 듣고. 왜요? 이제 진짜 회개가 되니까. 그럼 뭐 먹고 살아? 평생 한 게 술집인데. 근데 그걸 각오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절대로. 돈 빌려가지고 떼먹은 거, 그거 갚아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속에서 일어나야 될 온전한 예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죄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뭘 생각해요? 예수님 완벽한 죄사함, 네? 그것만 달랑달랑 외워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을 때 어떤 태도로 믿어야 되냐면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러면 계속 생존을 위해서 죄를 짓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예수님 죄삼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장소를 떠나라. 하나님 거기서 완전히 삼일길은 완전히 분리되라 그 뜻이에요. 분리되라. 창세기 12장 1절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때 당시 떠나는 건 뭘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를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를 떠납니다. 근데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떠났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안전지대였어요. 현실적 안전지대를 떠났어요. 이제는 홀홀단신으로 가는데 언제 도적대가 와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생존을 거는 거예요. 생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되게 무거운 말 하죠? 네?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것이 되는 분들은 이제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리고 안 죽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안 떠나는 사람은 경험을 평생 가도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 못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탕자가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막 다 돈을 허비하죠. 회개하죠. 회개만 했어요. 돌아갔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회개만 하고 나 잘못했네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50점도 안 돼요. 근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돼. 내가 있던 자리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온전히 떠나서 가야 돼. 그게 온전한 예배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애굽의 왕자면은 호화롭게 살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기준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되게 은혜가 안 되시는 분위기네. 근데 진짜 신앙으로 가시다 이거예요. 애굽의 왕자면은 계급도 높지, 돈도 많지, 뭐, 예? 남이 대접도 해주는데, 예? 그거 아니 죄악의 낙을 거기는 죄를 짓는 거잖아. 아무리 좋아도 죄를 짓는 거 떠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나 고난 받겠다. 이게 온전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 내용은 뭐냐면 세례요한 있죠.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들, 예?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좋은 옷 입은 사람들, 지체 높은 예?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죄악의 자리에 그냥 있으니까. 죄를 짓는데 예?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종교행위하고 막 그러고 있는 이 세례요한은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처럼. 예? 학벌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근데 막 온 국민이 다 와서 세례를 받는데 누가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온 국민이 세례 받으러 오는데 바리새인이 오는 거예요. 왜 오느냐면 온 국민이 가는데 우리도 가서 얼굴 비치자 이거지. 네? 정치운동 하는 거랑 똑같죠. 가서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겠지. 보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성령 충만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 내놓고 하는 거잖아. 결국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걸 다 각오하고 하는 거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떠나라 그거에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높은 자리 해도 그 소용없다.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거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계속 이 출애굽기 얘기지만요. 이거는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고자 하는 우리의 죄로 물든 본성을 어떻게 이기냐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실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떠나지 못하니까 계속 죄악에 있으니까 경험을 못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러고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이러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그래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첫 번째 죄악의 장소를 떠나야 온전한 예배다. 두 번째로 가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야 돼요. 말이 어렵죠?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요게 열리길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성도님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게 터득되면 이제 세상의 종이 되지 않아요. 자, 애굽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예?
아, 우리 맨날 만나만 먹냐? 아우 질렸어. 뭐 고기도 안 먹여주냐? 막 이러고 애굽에 이제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에 있었으면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고기와 네?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거 잘 먹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맨날 좀 만나만 먹고 맛없는 만나만 먹게 하고 말이야. 그랬죠? 성경 다 읽으셨나 봐요. 네. 네, 아직 그렇게 불평불만했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무슨 생활이에요? 먹을 거는 풍성한데 무슨 생활이에요? 애굽의 노예잖아요. 애굽의 노예.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나라에 노예로 사는데, 자,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애굽이 던져주는 걸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던져주는 걸 먹고 사는 거다 그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돼요. 생활이 보장돼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자는 이제는 그거를 청산하고 이제 뭡니까? 광야로 가면 애굽이 주는 거는 끊겨요. 완전히 끊겼죠? 먹을 게 없었죠? 근데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근데 요게 믿어져야 되는데 요게 안 믿어지는 게 지금 우리의 숙제죠. 근데 한번 가보세요. 가기가 겁이 나는데 그래도 가보세요.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뭐 이렇게 만나가 이렇게 내리는 그런 식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로 사람을 움직여요. 근데 사람을 만나 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무언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이게 이제 신비인데 이것이 이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게 매일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매일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못 떠나. 애굽의 노예로 살아도 줬사오니 먹을 것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떡으로만 그랬으니까 떡 먹어야 돼 우리가. 근데 그 떡은 내가 애굽에서 열심히 일해서 떡을 던져주는 걸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떡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떡을 줘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도 떡이 공급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3년 6개월 가뭄이 와서 그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아서 이제 한 끼 분량밖에 없는데 과부예요. 아들 하나가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그거 먹고 우리 굶어 죽자 이러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거길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난한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물 좀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물도 귀한 시절이에요. 물도 가뭄이니까. 그런데 물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작은 떡덩어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착하죠?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떡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서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떡덩이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떡덩이 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먼저 먹이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통의 가루가 끊기지 않고 기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대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계속 가루가 화수분처럼 계속 생기는데 가뭄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그 엘리야는 그 집에 아예 들어가 살죠. 이렇게 얹혀 살죠. 그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도 먹이고 엘리야도 먹고 살고.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자, 오늘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요. 저는 이것을 계속 말할 거예요. 네,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 한 번이 어려워요. 한 번 경험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순전한 마음이 중요해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는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는 건 하나님도 알아. 그러나 정말 순전한 기도,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면 우리 구체적인 어떤 액수나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딱 경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응답하신다고 이게 이제 경험이 돼요. 근데 그게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종살이 안 해도 되는구나. 물론 애굽에 있으면 먹을 게 많아. 근데 여러분 그 먹을 게 많은 거 조금 덜 먹으면 안 돼요? 주요. 덜 먹어도 되죠. 네, 그냥 소박하게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 화려하게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걸 터득하시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요한 여기죠. 오병이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네. 오병이의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 뭐냐면 떡 5개고 물고기 2마리. 예? 근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이. 예? 남자 5천 명에 여자하고 아이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2만 명 이렇게. 예? 예? 여자 안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안 세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노인네까지 하면은 한 2만 명 가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굶고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들으면 육체는 안 되잖아요. 육체는 또 떡이 필요하잖아. 먹을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이 사람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만 보내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러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주래.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먹을 걸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 갖고 옵니까?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4개로 가져와라 해가지고 떡을 딱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손에서 떼어주는데 떡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의 만나 사건이에요. 구약의 만나가 아니라 신약의 만나 사건. 자, 그럼 오늘날의 만나 사건도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떡을 먹어야 돼요. 자, 현실적 떡을 누가 주느냐? 말씀이 준다. 그걸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필요를 내 아버지께 구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부자인데 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100만 원만 줘요. 20살짜리가 너무 많은가? 10,000원만 줘요. 그러면 내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내가 안 준다고요? 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한테 그 정도 못 주겠어요. 줘줘요. 그러면 보세요. 뭐가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제대로 됐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가 됐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있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거 하나님 그거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받을 생각 안 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게 그냥 사실 그대로 된다고 믿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얘기하면 자꾸 오해를 하셔가지고 근데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관계가 중요하고 순전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거는 공급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경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안 매여도 되는구나. 그러나 세상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마음으로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떠나. 그럼 또 다른 삶의 환경을 또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거 외우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채우신대잖아요. 남게 채우신대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남의 하나님, 아니 목사님의 하나님 그러면 소용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나하고의 하나님. 민수기 11장 31절 32절은 메추라기 때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메추라기 때를 광야에 있잖아요.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면 대전 시민 150만 명인데 대전 시민을 다 먹일 수 있는 메추라기 때를 내리는데 한 달 동안 내렸대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참 웃긴다 너. 여호와의 손이 짧은 적이 있었냐?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메추라기 한 마리도 안 떨어뜨릴 것 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말로만 전능하시다고 그래. 하나도 안 믿으면서 입술로만 살아계시다고 그래요. 죽은 분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창조하시는 분이고 지금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 영생의 분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영이신 분이 그 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이 뭐예요? 영이신 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현실이 아니라 영이 현실이다. 더 현실이다. 현실은 안개 같다. 이걸 자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현실이 더 큰 것처럼 느껴져. 세 번째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시편 23편 1절 2절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영 붙들고 성령님 하고 성령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고 구하시면은 목자가 하나님이고 나는 양이고 그러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누가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인도한대요. 틀림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했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닌가? 16장 24절 맞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맞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제도 안 했는데 안 될 거야.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서 주인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평상시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계속 성령님하고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속으로 계속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훈련하시면 시간이 갈수록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증거가 첫 번째가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평안한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씩 바뀌어요. 하나씩 공급이 돼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어디다 자꾸 해야 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하고 자꾸 해야지. 근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계속 생각이 계속 차면 그게 주인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뭐 생각하세요? 그게 당신의 주인이에요. 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순간에 그 일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일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성령님,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지금 성령님과 나는 교통하고 있어, 속으로. 예? 저녁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대화 나누죠? 대화 나눌 때도 저는 속으로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그 대화 나누는 게 뭡니까? 대화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돼요. 예. 혹시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재밌는 프로가 나와요. 거기에 푹 빠지는 분은 TV가 주인이에요. 근데 또 이제 TV만 또 잔뜩 보시려 또. 드라마가 나의 목자가 되면 안 되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뭡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건 참 영적이네요. 복음적이네요. 감동이네요. 할 수 있죠. 자,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 사람을 만들어서 그냥 홀려가지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성령님 이 사람과 진실된 대화가 되도록 대화를 인도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마음 움직여 주세요 하고 진실되게 대화를 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훈련하고 집에 와서 큐티하고 10분 묵상 듣고 기도를 하되 30분이든 1시간이든 앉아서 성령님하고 둘이 데이트하고 이걸 계속 훈련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의 차이는 갈수록 엄청나게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이게 이제 온전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앉아있는데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성령님하고 대화해서 딱 앉은 분은 얼굴이 막 빛이 나. 성령 충만해. 뭔 얘기를 해도 아멘. 아멘이래.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시달려가지고 성령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푹 파묻혀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파김치 절여놓은 것처럼 푹 절여져가지고 뜻대로 하옵소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옵소서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 그걸 못 알아듣고 또 막상 교회 문을 딱 나가면 어떡합니까? 싹 세탁이 되고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향해 뛴다 그 말이죠. 살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네? 돈 벌러 가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성령의 능력이 강해지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아침에 큐티하면 할 일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계속 속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는 분은 급격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응답을 실제로 경험돼요. 그러니까 현실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현실은 하나님 손 바깥에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성취. 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계시록 21장 1절 4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죠. 곡하는 것, 병든 것, 죽음과 사망, 애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면은 천국처럼 변해요. 그럼 이 땅에서는요. 죄가 여전히 있지만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세력에 고개를 못 들고 마귀 세력에 고개를 못 들어요. 천국과도 같은 삶이 돼요. 진짜 행복한 삶이 돼요. 사무엘하 8장 14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처음에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겨.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걸 외우면 좋겠어. 사무엘하 8장 14절. 창세기 12장 2절 4절은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주세요. 내 공동체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가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온전한 예배, 오늘 주제 온전한 예배. 죄악의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안 됩니다. 완전히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죄악의 땅에 있으면 죄악이 주는 거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떠나야 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자꾸만 훈련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